작년 1월 20일에 시작된 코로나는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2단계로 다시 조정되긴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 20% 대면 예배를 허락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 편하게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은 기독교 TV만 시청하고, 또한 그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며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 모든 분들의 마음, 그 마음은 속히 예배당에서 온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그 영화로우심에 대하여 나 자신의 모두를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쳤으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참 예배의 실상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림자적인 예표로서 예배의 형식과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동물 제사로 이루어지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과 그리고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기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그러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성도로서 합당한 선을 행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훌륭한 예배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기에 우리의 예배도 곧 우리의 전인적인 몸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삶 전체가 예배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점들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진정한 예배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 좁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성도라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의미는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3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인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한 분께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누리게 된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로 불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곧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한 맏형을 모시고 있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한 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며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한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이나 학력이나 지적 수준이나 명예나 성품이나 경제적인 능력 등의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서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됨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가지는 태도는 그들이 같은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은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구약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숙박 제도가 없고 시설이 미비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또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크나큰 미풍양속이었습니다. 또한 본 서신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거주지와 고향으로부터 쫓겨났으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낯선 땅을 향해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히브리인들 중에는 특별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성에서 저 성으로 또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여러 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 피난처를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나그네로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곳, 그것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손님 대접에 대한 권면은 중요한 메시지였으며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말씀은 박해시대나 고대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낯선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까지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류민, 즉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 그들을 돌보며 살피는 일이 곧 손님을 대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롯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낯선 세 사람이 자신의 집 근처에 나타나자 그들을 신속히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해가 저물 때 소돔성에 이른 두 사람을 간청하여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본 존재를 그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롯의 눈에 비친 존재는 본질은 천사이었지만 겉모양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 역시 사람으로 인식된 천사를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며 선행을 베풀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롯 역시 두 딸과 함께
구원받는 복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손님 접대를 극진히 한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들이 행한 이상의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은 바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의 박해가 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히고 또한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재산을 몰수당하는 자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3절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면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동일한 고통받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만 뜻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지를 그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그들의 경우를 마음에 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과 한 지체의식을 가지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도란 고통받는 형제와 동일하게 고통받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체의식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체의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이러한 지체의식을 함께 가지고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지체의식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박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결코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현대인의 마음은 자칫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갇힌 자를 생각하는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는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신에 더 귀를 기울여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음행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행을 경계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결혼 제도가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제도가 그 무엇보다도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을 위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여자를 만든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독 아담을 지으시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남자를 만드시는 일에는 그를 돕는 배필이 있기까지 완성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담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하와까지 만들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의 창조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친히 결혼 제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결혼 제도의 신성함과 고귀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도를 확정짓고 더욱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을 위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제도를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곧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성적인 방종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것으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전인이 거룩하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음행하고 간음함으로써 결혼 제도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정해 놓으신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우리는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탐심의 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돈이나 물질은 그 자체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잘만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돈이나 물질에 매여 그것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곧 돈이나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빚게 하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돈이나 물질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적절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채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되지 물질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방법을 자기 것으로 터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 때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탄심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며 둘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또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며 음행을 경계하고 결혼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외면하며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나와 상관없는 자로 무시하는 것, 그리고 음행과 간음을 행하고 돈을 사랑하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자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몸을 바치셨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주신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형제 하기를 계속하지 못했으며 나그네를 무시했으며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지 아니했으며 저희들 삶에서 음행과 간음을 얼마나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질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있는 것을 자족할 줄 모르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가 저희들의 삶으로 확장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이 사회에서 실추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